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는데, 이 말씀 이렇게 보게 되면 흩어진 성도들에게 보냈던 이 첫 번째 한 장의 편지였을 텐데, 우리는 두 개로 이제 전서 후서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는데, 끝 부분에 이제 결말 또 인사, 가장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장식하고 있어요. 흩어져 살 때에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비전을 포기하는 것일 겁니다. 내가 여지껏 살던 그대로 안 살고, 내가 지금 흩어져 나그네 생활 이제 지금 먹고 살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지금 내 코가 뭐 몇 잔데, 이거 내가 뭐 다른 거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를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전을 쉽게 포기했을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을 포기하기가 너무나 쉬웠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활의 패턴이 바뀌었고 문화가 바뀌고 다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다 보니까 또 핍박이 있었고 하다 보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흩어져 사는 그 기간은 그 굉장히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쭉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시간은 성도로서 빛이 나는 시간이다. 또한 성도로서 더욱더 빛을 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쉽지 않은 생활이죠.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내가 열심히 살면서 죄를 범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빛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왜 빛이 날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빛 대신 하나님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욱 빛이 나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지 못하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믿음 생활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몸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고 또한 지금 내가 세상의 잣대로는 어려울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알면 빛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들은 빛나는 인생입니다. 그 흩어져 살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힘든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은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빛이 날 것이고 앞으로 더 밝은 빛을 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나오지만,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2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장로들에게, 교회 리더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양무리를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양무리를 치라라는 그 이야기가 무슨 일입니까? 그건 일을 뜻하잖아요. 그건 하나의 내 이상의 일이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를 벗어나는 그러한, 더 나가는 그러한 일이죠. 지금 내가 혼자서 살기도 어려운데, 내가 다른 문화권에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고난 가운데 사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 양을 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에 양을 친다는 그러한 뜻은 목자라는 뜻인데, 이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먹이고 쉬게 하고 또 어려움과 그 위험에서 그 보호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죠.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언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고 사는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배워서 서로 교회에서 목자의 위치에서 양을 치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 리더가 뭐 처음 나온 분들을 뭐 도와라 뭐 그렇게만 우리가 볼 수가 있지만, 우린 그거보다 좀 더 한 발짝 나가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의 심정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또 양의 그러한 사랑으로, 그 섬김으로, 그 순종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인생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누구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뭐가 더 나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성도들이,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모두에게 서로 섬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형제 자매들을 양을 치듯이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고 배부르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양무리를 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어떻게 칩니까? 되는 대로 칩니까? 그런 목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건 나쁜 목자죠. 아닙니다. 철저한 스케줄대로 정성을 들여서 그 양들을 그 우리 안으로 몰아넣고 내보내고 인도해서 뜯어 먹도록, 또 날씨가 추워지고 밤이 되면 또 휙 소리를 내서 인도하도록, 그런 것입니다. 목자만의 그 노하우가 있죠. 하나님이 흩어진 크리스천들에게는 사역이 있는데, 일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목자가 되어라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앞에 뒤에 앉아 계신 그러한 성도님들이 어떤 면에 내가 뭐 그들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높아서가 절대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내가 저 형제의 목자의 노릇을 해야 된다. 내가 저 자매님의 목자로서의 그런 입장에서 인도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서로를 힘있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것에는 사랑이 있는 것이고, 그것 안에는 관심이 있는 것이고, 그것 안에는 도움과 인도와 가르침 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서로에게 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며 함께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만나는 이 모든 것이죠. 내가 교회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그 자체도 뭐예요? 내가 목자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었으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뒷모습이 내 뒷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꼭 뭐 밥그릇을 줘야 목자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리에 믿음으로 서 있고 앉아있는 그 모습 그 자체가 목자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안을 하십니다. 뭐 제안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이시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아름다운 성도의 섬김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 무리를 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린 모두 다 목자요, 또 양의 그런 상황에서 섬겨야 되는 그러한 분들인데, 그 삶인데, 첫 번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이라. 억지로 하지 말라.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억지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먹이고 서로 섬기고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당연한 것인데, 싫으면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떠한 이유와 어떤 뭘로 그냥 내가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기 싫으면 그냥 관둬라,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억지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가 있잖아요. 뭐 상황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뭐 체면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서 내 위치가 어째서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생각을 한다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리라. 양무리를 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당연한 것인데 서로가 서로에게 목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케어해라. 그렇게 해라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에 여기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런 것으로 하지 말고 마음에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 일이지. 내 위치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양무리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뭐 내가 그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 생활 또 혹은 교회에서의 또 믿음으로 만난 그런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억지로 됩니까? 여러분 예배가 억지로 됩니까? 찬양과 기도가 억지로 됩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에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자원봉사자들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미국에 특별히 보면은 그 외국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봉사하는 그러한 오르게니제이션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멀시 코프도 있고 뭐 컴패션이라는 것은 뭐 그냥 우리 어린애들 크리스천들이 만든 그러한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데 가만 보면은 그 오르게니제이션에 뭐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자비로 비행기표 사가지고 가서 1년이고 뭐 돕는 그래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2년을 숏텀으로 생각하더라고. 우리는 숏텀을 뭐 한 2주 뭐 한 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것이 아니고 단기가 1년, 2년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돕는 그러한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비행기 타고 가다가 한 번은 그런 형제를 만났어요. 옆자리에. 그 자기가 그 돕는 단체를 통해서 어느 나라를 가고 있는데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너무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비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그 젊은 1년을 갖다가 그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가는데 너무 그 기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무슨 선교사인 줄 알았어요. 이게 선교사가 아니더라고. 그저 돕고 싶은 그러한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발런티어를 한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느낀 것이 야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근데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니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그곳에 가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이건 내가 뭐 그저 대가를 받는 짭으로 내가 뭐 몇 시간 일하고 나 들어가 쉴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 짧은 그 1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열심을 다해서 내가 섬기고 그분들 돕고 그렇게 오리라는 그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첫째는 자신이 기쁘고 또 영향력이 있더라. 왜 그러냐? 진짜잖아요. 자신의 중심에 있는 진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야 내가 뭐 괜히 왔다 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영향력이 없겠죠. 그분들에게 그것이 표현이 또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 억지로 한다고 할 때는 지루하고 힘들고 괴롭고 불평불만이 막 생기게 되겠죠. 나의 예배는 혹시 나의 신앙생활은 나의 섬김은 혹시 지루하고 힘들고 괴롭고 참 그러한 가운데 참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나의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자원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의 어떤 그런 마음은 아닌가. 돌보아야 하는 것인데 억지로가 안 되려면 나의 일이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예배부터 시작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이 예배가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드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루할 거예요. 억지로 하겠죠.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어느 부흥회를 온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워닝을 주시더라고. 공항에서 내렸는데 목사님, 저는 설교가 제일 짧은 게 1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 때 8시에 예배를 시작하면 찬양 20분 30분 하고 11시 넘어서 끝납니다. 제 설교가 2시간 반이 넘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은 마이애미에 가서 부흥회를 하셨는데 저녁 때 설교를 4시간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만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굉장히 유명한 분의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런 분인데, 제가 그날 내려오면서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우리 뭐 괜찮다고, 다 성도들 들을 귀가 있고 준비된 분들이니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1시간 반 하고 그만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희도 은혜 많이 받았는데, 어느 교회를 제가 목회를 하는데 처음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제가 설교가 한 40여 분 되잖아요. 30분 40분 되고 앞뒤에 예배를 다 하니까 1시간 한 20분이 되더라고. 저보고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목사님 설교를 좀 줄여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1시간에 딱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그러니까 뭐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또 뭐 TV나 뭐 라디오에 나가는 걸 어차피 설교를 다 잘라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30여 분의 설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늘려갔어요. 원래 패턴대로 늘려서 뭐 하나님 인도하시면 더 하는 거지. 근데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누가 1시간이라고 성경에 있나? 네? 설교 뭐 30분 해야 된다는 뭐 약속이 있나? 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면 왜 더 예배 길게 못해요? 그 켄터키 주의 그 부흥 2주 동안 했을 때에 예배가 1시간이었는데 2주 동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맛봤죠. 우린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하나님,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인생에.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 50분이 아니고요, 하나님 알아서 은혜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다고 해서 뭐 2시간, 3시간, 5시간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과, 아니다, 나는 그저 내가 뭐 예배 안 가면 찜찜하고 또 지난번에 예배 하루 안 갔더니 뭐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꼭 그렇게 그러실 분은 아닌데, 뭐 우연일 경우도 있겠고 뭐 메시지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마음과 어떤가 큰 차이가 있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백지장에 사인해서 백지 드립니다, 주님께서 써주소서 나의 인생을 하는 것과, 하나님 나는 1번부터 10번까지 이것이 필요합니다는 사인하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같은 기도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은 억지로가 아니었잖아요. 오죽했으면 가장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 십자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못 집니다, 못 지도록 내가 다 막아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야 그랬잖아요. 더 심한 얘기 하셨을 것 같아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 너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꼭 의무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꼭 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참 그 모습 보여주시고자 평생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하여 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저 사랑이 그대로 그 십자가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자원하는 사랑에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예수님의 섬김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참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오랜 기간 끌려서 신앙생활하는 듯한 그 모습들이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엔 그럴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을 때 혹은 잠깐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참 마치 누가 밀어줘야 또 인도해야지 많이 그렇게 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시간이 지나면 성숙하게 됨을 통해서 내가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자를 내가 섬기고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재생산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러주신 부르심이죠. 그런데 오랜 시간 그렇게 끌려서 또 밀어주어야 그 자원함은 없는 겁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거 제 일인 것 같은데?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자기의 몫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원하는 마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고 억지로 원치 않으면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내가 더욱더 자원하는 마음 기도하세요. 내가 더욱더 예배에 자원하는 마음, 찬양에 자원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섬기는 것에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하는 마음이 참 넘쳐나서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자원하는 중심의 여러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기꺼이 하라고 하십니다. 기꺼이 하라고 하십니다. 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무리를 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액티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좋아서 해라. 그런데 양무리를 치고 액티브하게 신앙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떻게 좋을 수 있을까? 어떻게 좋아질까요? 그럼 내가 좋아야지 뭐 100번 외친다고 좋아지겠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그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기쁘잖아요.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내가 섬기기 원합니다. 내가 기쁨 가운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기쁨 가운데 내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 부탁하신 일들을 하기 원합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기꺼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꺼이 한다는 얘기는 내가 겨우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차고 넘침으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연한 그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은혜를 받으면 극히 가능한 거예요. 못할 일이 없는 거죠. 예? 뭐 엑스트라 마일이 2마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엑스트라 마일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주님 섬기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 전부 다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왜 그런가? 그게 더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진심으로 깨달으면 기꺼이 열심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베드로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의 그 제자 내가 뭐 무엇도 하겠습니다. 뭐 누구보다도 앞서서 뭐 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배반한 거 보니까 발목까지 찰랑찰랑 그 믿음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차하면 뛰쳐나가는 거예요. 끝나면 돼. 아, 예수 난 몰라. 불쬐면서 나 예수 저 사람 몰라. 너 말투가 똑같은데 한 3년 쫓아다니니까 말투가 저 예수와 똑같아졌는데 아,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나 원래 말투가 이런 말투인데 이상한 사람이네. 그리고 돌아서서 배반했죠. 근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모든 것이 좋아서 했잖아요. 모든 것이 좋아서. 가만히 그 후에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좋아서 한 거예요. 기뻐서 기꺼이 죽음까지도.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얼마나 좋았는지 매를 그렇게 죽도록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었는데, 그랬는데 예수 만난 것이 좋아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섬기고 미움받고 떠나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 사도 바울의 삶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꺼이 섬길 수 있었을까요?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복음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제대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엑스트라 마일인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믿음이 돈독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쓰임 받았다고 고마워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해요. 뭐를 시키면 힘들어해요. 뭘 좀 합시다.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래요? 그것이 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안 되니까 그것이. 저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목회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뭐 이 목회를 하면서도 큰 기쁨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청소년 시절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어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무언지 알지 못하고 했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생생하고 청소년 시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기도했을 때에 회개했을 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눈물을 주시고 통곡함을 주시고 했던 그것이 떠나가질 않는 거죠. 제 마음속에 60평생을 거의 이렇게 오면서도 그것이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은혜가 뭐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그 마음속에 있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때는 참 불만족스러울 때도 없는 건 아니지만은 기쁜 거예요. 다 모든 게 감사한 것이고 좋은 거예요. 찬양하면 좋고 기도하면 좋고 예배드리면 좋고 성도들 만나면 좋고 복음 전하면 좋고. 그러니까 목회하지.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모토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그 파워풀한 힘이 있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꼭 목사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고 내가 사업을 하는 혹은 내가 직장에 다니는 누구라고 해도 내가 집에서 집안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젊은이고 뭐 중년이고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오히려 엑스트라 마일을 찾아다닐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할 일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더 내가 헌신할 길이 없는가? 제가 지지난주에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가슴이 아팠냐면 젊은이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이 이 다음 세대에 젊은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젊은이들이 없으면은 앞으로 20년, 30년이면 교회들이 없어질 텐데 특별히 교회 안에 주일 학교가 없어지는 그 모습 보면서 야,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돌아보면서 지나간 것 후회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해야 이 젊은 어린 세대들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로 제 주위에 이제 목회 일찍 은퇴하고 젊은이들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너무 그분들이 한편으로 부럽더라고 제 마음속에. 나도 좀 그런 일들에 좀 합세를 하고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까지도 막 들더라고. 한 2주 전. 우린 하나님 앞에서 왜 예배를 하는가? 왜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가? 의무? 그보다 먼저가 기쁨이 있어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왜 찬양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찬양 안 하면 예배가 안 됩니까? 찬양 노래하는 거 빼지 뭐. 그러면 예배가 안 돼요? 뭐 하나님 한 곡 불러라 그래야지 예배로 받는다.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왜 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우리 찬양하는 거. 왜 친교해요? 왜 친교?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좋아서. 교회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나눔이 좋고 얼굴 보는 게 좋고 저 사람 먹는 모습 보니까 좋아서 먹이고 친교하는 거예요. 왜 소그룹 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교회 일은. 왜 구역 예배 드리고 목장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안 좋으면 왜 해요? 그리고 안 좋을 일을 왜 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헌금합니까? 우리 그 아까운 돈을 왜 냅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의무적으로 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까? 아니요. 하나님 달러 필요합니까? 아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드림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가장 아깝게 생각하는 거 주님 앞에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조건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근데 조건도 없어. 왜 사랑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내가 주니까 더 좋대.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왜 섬깁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꺼이의 뜻인 거예요. 기꺼이의 뜻. 왜 교회를 합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나님이 좋고 은혜가 좋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 좋고 성도들의 변화가 좋고 또 안 믿는 분들이 또 떠났던 분들이 회복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기뻐서 은혜가 좋아서 지금 나에게 이 맡겨주신 이 인생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찬양 왜 한다 그랬어요?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찬양 끝난 다음에 왜 기도합니까? 뭐 찬양 끝나고 기도 안 하면 예배가 안 돼요? 아니,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말씀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 헌금합니까? 좋아서 드리는 거예요. 왜 광고합니까? 그 소식들 다 들으면서 또 기도 제목을 얻어가고 또 이것저것 교회에서 또 인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인도함을 받을 때 더 은혜 받고 신앙이 성숙할 테니까 좋아서 하는 거예요. 광고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좀 많죠. 우리가 믿음 생활 각자가 다 또 미국 이민 와서 백그라운드가 다르고 순서가 다르고 하니까 이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저거 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좋게 얘기를 하지. 어떤 뭐 우리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아주 뭐 신경질적으로 아주 뭐 공부 100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왜 사도신경 뭐 안 하냐 예배가 안 되게 막 싸우는 3년 싸우는 사람 봤다고 내가 얼마 얘기 드렸잖아요. 몇 년 전에 어느 집사님인데 사도신경을 갖다가 안 한다고 예배 가운데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인데 목사님하고 3년을 싸우더라고요.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뭐 사도신경 했어요. 뭐 수요 예배 때도 하고 그 교회에서 그렇게 또 뭐 필라델피아 있을 때 했는데 왜 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저도 단독 목회를 하고 담임 목사를 하고 쭉 하다 보니까 왜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할까? 그것은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 초대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좋아서 예배 가운데 나도 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면 좋으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뭐 장로교 교단의 법칙에 뭐의 3번에 B는 조항에 그거를 해야 예배가 성립이 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내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나도 그것을 끌어다가 나도 예배를 드리면서 그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다.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집사님 오전에 몇십 년 전에 얘기지만 그 집사님이 저는 지나보니까 이 사도들의 그 신앙의 고백이 너무 전능하사 하나님 쭉 얘기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고백이 좋아서 내가 그 고백이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에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합시다 그러든지, 아니면 우리 순서가 좀 많아서 우리가 새벽 기도 때도 그렇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좀 다른 거 간결하게 하고 우리가 설교 말씀 좀 조금 더 길게 들으면 또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은혜가 없으니까, 기꺼이가 없고, 그 다음에 은혜가 없으니까 자꾸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그 어떤 이런 얘기들 때문에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더 합시다, 찬양을 더 합시다, 더 만납시다, 더 전도합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기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원어에도 나오는데 willingly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willingly.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이면 나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이 다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꺼이 섬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중심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지막으로 시작. 오늘 말씀 보면 본이 되는 자세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주셨어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 이야기를 하죠. 내가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본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본이 되겠어요? 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참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보고 그렇게 섬기는 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배울 수 있게 하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이 내가 본이 되라고 그렇게 했을까? 그 바울과 베드로가 뭐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도 그 성질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 성질이 뭐 변합니까? 급한 성격과 과격한 그러한 것들이 금방 변하겠어요? 또 불끈불끈 또 나오겠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따라서 섬기다 보니까 저런 성품의 소유자도 하나님을 만나고 제대로 섬기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것이 본이죠. 억지로가 아니고 은혜를 받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며 섬기다 보면 그것이 좋은 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좋은 본이 되더라. 그래서 좋지 않은 것을 그런데 가만 돌아보게 되면 좋지 않은 것도 너무 쉽게 퍼져요. 본이 되는 것도 잘 퍼지지만 좋지 않은 것도 쉽게 교회가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아니래도 두세 명만 참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이 막 연결이 되더라고요. 특별히 영적인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몇 사람의 어떤 부정적인 어떤 불평과 부정적인 것이 설칠 때 퍼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죠. 마귀가 그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면서 나아갈 때에 본이 되는 믿음, 본이 되는 교회, 본이 되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것은 높은 것이 아니다, 본이 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본질을 지키는 것이다. 믿음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 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 복음에서 떠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세대를 돌아보게 되면 선교지도 그렇고 기존의 교회도 그렇고 본질에서 떠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엔 안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본질에서 많이 벗어난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인상도 찌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길도 막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것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 충만히 받고 기쁜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엑스트라 마일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헌신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좋아서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믿음의 생활의 부르심을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